우리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까지 우리 전체적으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썸머타임 오늘부터 이렇게 해제가 됐는데요. 이 해제되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은근히 또 한 가지 걱정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요즘에 이 핸드폰이 자동으로 시간이 바뀌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전에 보니까 자동으로 바뀐 줄 모르고 지금 5시구나, 지금 6시구나, 1시간 더 우리 잘 수 있지. 1시간 늦춰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바람에 해제됐는데 오히려 1시간 늦게 오시는 분들도 전에는 있었습니다. 근데 다행히 감사하게도 오늘은 그런 분이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차하면 사람들이 참 실수할 수 있는 그런 좀 연약함이 누구에게나 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 연약함, 이 약점 다 있는데 이것들을 정말 보완을 하기, 어떻게 하면 이것을 보완을 할 것이냐, 이것이 참 우리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과제이고 숙제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도 보면 26절에서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보내주시는 이유도 우리의 이 연약한 점, 우리의 이 약점을 보완해 주시기 위해서, 이 약점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의 연약한 것이 다 있는데 그거를 보완해 주시고 그거를 해결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우리에게 이제 보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절 그 앞부분에 보면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연약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에서 보면은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해 살 수 없다. 우리가 연약한 근본적인 이유는 육체가 있기 때문이다 그 얘기입니다. 육체가 있으니까 배가 고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먹어야지 되거든요. 또 먹어야지 되다 보니까 서로 먹는 걸 놓고서 또 싸웁니다. 그걸 조금 확대하면은 나라끼리도 그냥 전쟁하고 싸우는데 가만히 보면은 많은 이유가 감정적인 것도 있지만은 이 먹는 것 때문에 싸우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나라 간에 전쟁하는 이유도 먹는 것. 이게 다 근본적인 이유는 이 육체가 있기 때문에 이 육체가 근본적으로 약점을 만들어내는 원인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 짓고 싶은 사람 혹시 있습니까? 나는 죄를 짓는 게 소원이야. 나는 자나깨나 죄를 짓는 것이 소원이야. 이런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정상적이라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나도 모르게 또 죄를 짓고 또 실수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바로 이 점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결하시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주셔서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보내셔서 그에게 죄를 정하셔서 그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그리고 그 값을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보완해 주시고 그 약점을 해결해 주시는 그런 일을 하나님이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지면은 무엇을 요구합니까? 율법의 요구가 뭡니까? 죄를 졌으면 죄값을 내놔라, 그것입니다. 율법의 요구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죄를 졌으면 죄값을 내놔라. 빚을 졌으면 채주가 빚을 내놔라 하고 독촉할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돈을 꿔주고 나서 그 돈을 갚아라 하고 채주가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율법이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은 뭐냐? 죄를 지면 그 죄값을 내놔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율법의 권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권한을 가지고 원수 마귀가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하고 참수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요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지게 해 주셨다. 바로 그 아들로 하여금 대신 죄값을 지불하게 하심으로, 아들로 하여금 그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써 그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루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이 우리에게 죄값을 내놓으라고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이런 일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면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들,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들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나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율법이 와서 너 이거 죄 졌지? 이 죄값 내놔! 죄값 내놔! 하고서 이렇게 율법이 막 협박을 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수께서 그 죄값 지불해 주셨다 하는 이 사실을 기억나게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생각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율법이 요구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이 죄값 담당해 주셨어! 하고서 선언을 하고 율법의 요구를 물리칠 수 있는 그런 그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나게 생각나게 해주심으로써 우리의 연약함을 능히 이제 보완해 주시고 연약함을 이길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는 중요한 일을 성령께서 해주십니다. 26절 말씀에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시는 중요한 일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은혜를 기억나게 하시는 일과 함께 더불어서 무엇을 하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 기도해 주시는 일을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르는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뭘 기도해야 될지 헷갈리는 경우도 많고 뭐 기도할 게 뭐가 있나 뭐 기도할 게 아예 생각이 안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성령께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대신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26절에서는 이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어떻게 도우시느냐? 기도를 직접 기도해 주심으로써 우리를 도와주시는 일을 하시고 계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27절에 보면은 이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에 잘 부합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해 주십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결과가 28절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좋게 보이는 것 안 좋게 보이는 것 모든 것 다 합쳐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모든 크고 작은 일들을 다 합력해 가지고
좋은 것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이게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을 이루어 주신다. 모든 것이 다 선이 이루어지도록 해주시는 그런 역사를 성령께서 나타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선을 이루어준다는 것을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선이라는 단어가 이제 한자 말인데, 착할 선자, 좋을 선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합력해서 다 좋게 만들어 주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좀 더 깊이 있게 이렇게 들여다본다면은 29절에서 이 선을 이루어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지 또 설명을 해 놓고 있습니다. 29절 말씀 한번 잘 보시고 우리 한번 같이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다.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그 내용, 그 목표를 여기에서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 아들의 형상을 이루는 그것을 이제 분명히 목표로 정해 놓으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해주신다. 선을 이룬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닮게 만들어준다, 그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또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다 이제 합력해가지고 잘 이제 이렇게 소화하게 하셔가지고 결국은 선을 이루어주시는데, 선을 이루신다는 것이 무엇이냐? 아들의 형상을 온전하게 닮게 만드는 그런 재료들로 사용하신다, 그 말입니다. 선을 이루어주신다, 좋은 일을 만들어주신다, 나를 부자 되게 만들어주신다, 뭐 그런 의미로 이렇게 넓게 보면 얘기할 수도 있지만은, 정확하게 선을 이루신다는 의미는 아들의 모양을, 형상을 잘 닮게 만들어주시는, 그것이 바로 선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이렇게 아들의 형상을 이루어주는 그런 일을 성령께서 이렇게 해주시기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그런 일을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29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이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알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아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아셨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찾아 나왔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찾아 나선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알고 계시고 나를 먼저 이렇게 부르시는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제부터 하나님이 나를 아셨겠습니까? 어제부터? 1년 전부터?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를 주님은 아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그런 그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를 보셨을 때, 그러니까 빌립이 니고데모를 전도해서 이렇게 데리고 왔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를 딱 보시고서 처음 하신 말씀이 이 니고데모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자기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데 예수님은 뭔가 자기를 아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아니 나를 주님 언제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여기로 오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것을 내가 보았느니라.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태지만은 예수님은 이미 니고데모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나를 아시고 미리 나를 이렇게 알고 계시다는 것을 이렇게 고백을 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미리 이미 다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안이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답답해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를 알아주지를 않는다. 나를 정말 이해해주지를 않는 이것 때문에 사람이 답답한 거 아닙니까? 정말 내 중심은 그것이 아닌데, 중심은 참 내가 좋은 마음으로 한 것인데 그것을 인정해주고 알아주지를 않기 때문에 참 답답하고 그래서 속상한 그런 문제들을 사람이 많이 겪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신다. 이것만 정말 믿음으로 잘 소화를 해도 마음이 한결 편안해지실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먼저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아시기 때문에 그분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나를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하고 하나님이 미리 무언가 목표를 설정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내 인생을 주님이 먼저 보시고 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해야 되겠다,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 목표를 하나님이 설정하셨다는 것이에요. 그 설정하신 그 목표가 뭡니까? 아들의 형상을 닮게 만드는 것, 이것을 목표로 설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이 목표로 이끌어 가시는 그 일을 해주시는 그 역할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 하나님이 나를 향해 설정하신 목표, 그것은 그 아들의 형상을 잘 담는 것입니다. 물론 이 외모는 이미 아들의 형상을 닮았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이미 외형은 아들의 형상을 따라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하고 똑같았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 똑같은 모양으로 인간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 참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어도 구분할 수가 없이 똑같은 그런 모양으로 이렇게 나타나시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외양에 닮으라는 것이 아니라 어느 부분이냐면 우리의 속사람이 이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바로 이것이 우리의 과제, 우리의 숙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것, 이것이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잘 담는 것, 이것이 우리를 주님이 부르신 목적이라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부르신 것,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선을 이루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나를 부르신 주님의 목적이라는 것을 이 말씀이 아주 분명히 밝혀놓고 있습니다. 이 목적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마 들어본 바가 있을 것이고 모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이루어가야 될 것이냐, 이것이 사실은 더 중요한 이제 내용일 것 같습니다. 어떻게 아들의 형상을 이루어 갈 것입니까? 성령께서 친히 기도해서 이것을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 방법이 30절 안에 사실 들어 있습니다. 30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를 아들의 형상을 닮게 만드는 방법, 그 과정을 잘 설명해 주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잘 닮게 만들기 위해서 1차로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부르시는 일을 1차로 한 것입니다. 부르시는 일, 그것은 바로 전도를 통해서 사람들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것이 뭡니까? 주님이 부르시는 그런 그 방법입니다. 전도를 통해서 이제 부르십니다. 이렇게 전도할 때 사람들이 반응을 나타내죠. 그럼 마음을 열고 나 예수 믿겠습니다, 나 예수 영접하겠습니다 하고서 이렇게 부르심에 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을 2차로 또한 의롭다 하시고 그들에게 칭의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의 은혜를 통해서 거듭나게 하시는 이 일을 두 번째로 하십니다. 그래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그런 단계로 끌어올리십니다. 그 다음에는 뭡니까? 의롭다 하신 그들을 이제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게 이제 세 번째 단계로는 의롭다 하신 그 사람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이 일, 바로 이것이 이제 성화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한번 잘 보세요. 영화롭게 할 것이다, 미래입니까? 아니면 영화롭게 하셨다, 과거입니까?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미래입니까? 아니면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과거입니까? 과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할 때 이 영화롭게 만드는 일이 과거로 되어 있으면 끝났다는 얘기예요, 안 끝났다는 얘기예요? 이미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영화롭게 해 주셔버렸다, 이게 과거로다가 써놨습니다. 근데 우리의 모습이 지금 보면 완전히 영화롭게 되어져 있는 상태입니까? 아니잖아요. 분명히 영화롭게 완전히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잘못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표현을 했겠습니까? 실수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고,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형상으로 변화시키는 바로 비밀, 방법,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 75살에 이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때의 상황을 로마서 4장 17절에서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지금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세운 그 시기는 75살 때였습니다. 그런데 75살 때 아브라함에게 조상이 되려면 자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자식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때. 그리고 또 2차로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때가 99살 때. 바로 그때도 99살 때 자식은 아직 없는 그런 그 상태입니다. 그때에 99살 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그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기능들이 다 죽었는데 하나님이 그 죽은 기능을 다시 살려내시는 그런 일을 하시고, 또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다. 이 말씀이 무슨 얘기냐? 아들이 없는 상태인데 아들이 있는 것처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99살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고쳐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아브라함이라는 것은 큰아버지라는 뜻이고, 아브라함이라는 것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열국의 아버지로 고쳐줬습니다. 근데 이 이름을 고쳐주는 순간은 자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상태입니다. 열국의 아비가 된 상태입니까, 안 된 상태입니까? 아직 안 된 상태예요. 근데 아브라함을 뭐라고 불러주냐면 열국의 아버지라고 불러주는 것입니다. 아직 열국의 아버지가 안 된 상태, 자식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도 하나님은 뭐라고 부르시냐면 열국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사레도 사라로 바꿉니다. 사레는 보통 공주라는 그런 뜻입니다. 공주.
그냥 공주마마처럼 그냥 그렇게 이제 예쁘게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사라로 바꿔졌습니다. 이 사라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여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열국의 여주인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열국의 어미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열국의 어미라고 부르는 이 시점, 열국의 어미가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근데 사례를 사라로 바꿔서 열국의 어미라고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시점에서는 열국의 어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열국의 어미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랬더니 그들에게 이제 놀라운 정말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죽은 몸이 다시 살아나고, 그래서 그 이드메에 자식을 낳습니다. 그 자식이 바로 이삭입니다. 이삭. 그래서 이것이 바로 믿음의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방법입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은 자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그의 이름을 열국의 아버지라고 고쳐줍니다. 열국의 아비라고 부르게 하십니다. 바로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는 것입니다. 바로 열국의 어미, 열국의 어미, 아직 자식이 하나도 없는데도 그렇게 부르는 그런 일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의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래에 이루어질 그 모습을 미리 가져다가 딱 인정을 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과거로 이제 선언을 해 놓으셨습니다. 바로 이렇게 시인하고 인정할 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께서 늘 그렇게 축복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선언을 해주시는 순간에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하고,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기도 하고, 소경이 눈을 뜨기도 하는 놀라운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믿음의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십니다. 많은 부분에서 이것을 성경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도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거 잘 이해가 가십니까? 이 믿음의 원리를 지금 이해를 하시고 계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산더러 바다에 던져지라 말을 하고 그것이 이루어질 줄 믿으면 그랬습니다. 그것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산이 옮겨져서 여기가 평지가 됐다라는 것을 바라보고 그 평지라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는 이 신앙을 고백을 하면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 이렇게 말씀은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령하는 상황에서는 산이 그대로 있을지 모르지만은 명령한 뒤에 이 옮겨진 것을 믿고 그 믿음대로 이 땅이 평지가 되어 있다라고 바라보고 고백하고 시인하면은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믿음의 원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딱 볼 때 우리가 지금 모습을 보고 말하는 것도 그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이룬 것을 보고 그 아들의 형상으로 인정하고 신하는 이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번 시어머니 장로학교 하는 것도 저도 이렇게 지켜보면서 여러 가지를 배우는데 또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이 뭐냐면은 시어머니 장로학교를 지나가면서
자주자주 고백하게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주님, 내가 어머니입니다. 이 고백 많이 하셨죠? 우리 박 권사님 고백하셨죠? 주님, 제가 어머니입니다. 이 어머니입니다 하는 이 고백이 놀라운 능력이 있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야, 내가 어머니구나. 내가 어머니. 내가 어머니라는 사실을 알면 당연히 이제 어머니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생각할 수밖에 없고, 또 어떻게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정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또 깨닫게 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연결해 주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을 늘 인정하고 시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고백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항상 인정하고 시인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큰 능력입니다. 큰 능력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해졌다고 보아주고, 그리고 온전한 사람으로 대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보이더라도 그 연약한 모습, 그것을 이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가 온전해진 모습으로 이제 바라봐주는 이런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여기에서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미 영화롭게 되어졌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믿고 정말 영화롭게 되어진 그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시인하고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우리가 거듭남으로써 우리의 영이 거룩해지고 온전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지 않습니까? 예수의 생명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예수의 생명에 연합한 자가 되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영은 온전하게 이미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내 영이 온전해진 그런 그 모습이기 때문에 이제 내가 온전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고 시인하는 이것을 우리가 행하게 될 때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이제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 30절에서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이미 만들어 놓으셨다, 이렇게 과거로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거로 표현을 한 것이 실수로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비결,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에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모습이 되어졌다라고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시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이룬 자라고 인정해 주시는 이런 신앙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성령께서 그 고백한 대로, 신한 대로 우리를 아들의 형상으로 계속해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방향으로 잘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 되어지고, 이제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정말 그 형상을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를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바라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서 또한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의 형상을 정말 이루어가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잘 쓰여졌으면 좋겠다. 바울 사도 같은 경우도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자기가 한다고 그랬습니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그 해산한다는 수고가, 해산하는 수고가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아직 이루지 못했어요. 보니까 그래서 계속 실수하고 계속 부족한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족한 모습을 용납하고, 너는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 너는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거야. 너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반드시 이루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야. 그래서 끝까지 용납하고, 끝까지 용납하고, 끝까지 그를 생명으로, 끝까지 그를 진리로 이끌어주는 일을 계속해서 해내는, 이것이 바로 정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드리는 이런 그 일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분명히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의롭다 하신 이를 온전케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대해서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셨다. 이미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너를 만들어 주셨다.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반드시 이루게 된다. 그런 소망으로 끝까지 정말 대해주고, 그리고 정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용납하면서 끝까지 정말 사랑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우리가 해주는 것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의 방법대로, 정말 믿음의 방법대로 우리가 서로를 대함으로써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고 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주는 귀한 믿음의 삶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